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복음을 가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우리 쪽의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복음 전파가 결국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 하나님 편의 쪽의 상황에서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전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세 번째 단락인 5절과 6절 말씀, 우리의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복음 전파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복음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일 텐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 제 말을 들으면서 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은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은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5절 상반절은 일단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절 상반절은 무엇이 복음 전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전도 주제가 나올 때마다 아마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를 전해야 전도지, 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한다면 그건 전도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 교회의 전도는 물론 뭐 다 그렇게 한다라고 일반화시키고 매도시키면 안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다기보다는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질병 치유, 자녀의 대학 입학, 뭐 사업의 성공, 또는 교회 자랑에,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보러 와라,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호객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 전파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교회에 오면 건강해져, 교회에 오면 사업 성공해, 교회에 오면 공부 안 하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라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은 사실상 전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전도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지 복음 이외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전하고 그들을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로 이끌어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각자의 경험은 중요하죠. 경험이 중요하고 이 경험에 근거한 입소문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듣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신앙적인 간증이나 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간증, 전도 간증이죠. 생활 간증과 전도 간증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미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간증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일을 경험한 그래서 나에 대한 증거와 나에 대한 자랑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나에 대한 자랑 이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다고 하는 이들, 간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항상 내가 하는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자랑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내 자랑인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에서 교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순간이고 그 둘 사이의 간격은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같은 내용이 시편 105편 3절에도 나오는데 그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금방 소개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요약 압축해서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간증 또는 간증 전도 또는 전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즐거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아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다가 결국 나를 전하는 것이 되면 바울이 본문에서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걸리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로 5절 중반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라고 말하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이 조금 문장 자체는 간단한데 이게 직역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순, 크리스톤, 퀴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렇게 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 이외의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전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 번역이 개역의 번역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번역본들 가운데 그나마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현대어 성경, 주로 의역을 하는 성경 번역본인데 거기 보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탄의 불신자들을 향한 역사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가지치 쳐 나가듯이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좀 다시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다. 이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가르침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에는 사형리나 다리 예화 같은 것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그 내용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중반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울만큼 복음에 헌신적이고 철저한 사람이 없죠. 그런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다른 내용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지금 복음의 핵심, 중심을 제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주되심. 결론적으로는 주되심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 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믿어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셔야 한다. 주님이시다. 너 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믿음, 영접기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내용이 슬쩍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고 더 강조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제가 예전에 종종 지적했던 이 세이비어십 살베이션과 로드십 살베이션 논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던 이 논쟁은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세이비어십 살베이션. 구세주,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느냐? 로드십 살베이션이 맞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냐? 로드십 살베이션이냐? 이 논쟁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 영역의 주님, 그러니까 구세주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 이외의 영역, 뭐 물질의 영역, 뭐 관계의 영역, 뭐 성공의 영역, 가족 영역 이런 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구원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영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도 있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구원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세이비어십에 대한 얘기고 구원 이외의 영역은 소위 말하는 주재권의 영역으로서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한 영역씩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구원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나오는 사형리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하도 비판을 하니까. 예전에 나왔던 사형리에는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불신자, 그래서 이 마음 이렇게 그려놓고 마음 한가운데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어. 내가 앉아서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뭐 물질, 관계, 결혼, 뭐 공부, 사업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고 예수님은 그 마음 밖에 계시죠. 이게 불신자의 상태. 신자의 상태는 예수님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기는 하는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아직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했고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해서 그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 밑에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사람을 불신자와 신자로 나누면서 신자를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이 세이비어십 살베이션과 로드십 살베이션 논쟁에서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내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을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인정해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고 육적인 자로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눴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나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구원받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구원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 살베이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다. 라고 반박을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내용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자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예수 믿어서 아직 어린 상태와 성숙한 상태의 차이지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갓 태어난 것 같아서 어리고 아직 부족하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자라서 성숙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한 부류인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두 부류로 나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어디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라 라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해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영접해라라는 말을 빼면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구세주로 영접해라가 아니고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구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 찬송가에는 이 구주로 영접해라, 구주로 믿어라, 구주로 섬겨라 하는 가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구우 찬송가의 211장, 321장, 327장, 251장, 412장 이렇게 5개의 찬송가에 구주로 믿어라, 구주로 영접해라, 구주로 섬겨라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주로 영접하라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지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장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그랬는데 2장이네.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치 인류 시민, 이류 시민, 미국 같은 데 가면 그 나라의 시민권, 또 시민권 못 받았지만 좀 오래 산 사람들은 영주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인류 시민이 있고 그들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이류 시민으로서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영역만이 아니고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난 예수님 주님으로까지는 못 받아들이겠어. 구원은 해주기를 바라는데 구원 받기는 바라니까 구원 문제의 구원 영역에서만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영역은 안 돼. 이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것과 영합해서 이 복음 전도의 명목으로 신자 만들기, 신자 수 늘리기에 급급해서 복음을 세일하듯이 할부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예수님을 굳이 주님으로 믿지 않고 구주로만 믿어도 구원받는다거나 짧은 몇 마디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방식도 정당한 복음 전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셋째로 5절 하반절에 오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교회에도 또는 신자들에게도 아주 생소한 내용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익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 먼저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그 후에 바른 의미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실천적으로 오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중반절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한다 라고 했고 거기에 이어서 이 하반절에서 그 예수,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말했죠.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야 정상이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표현은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주님이 되셨다기보다는 주님이시다 라고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근데 이제 그냥 설명을 위해서 주님이 되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어요.
누구에게 주님이 되셨어요?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의 주님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라 라고 요구하고 권면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구세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주님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이 되셨다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논리의 흐름상.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것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이걸 한번 틀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불신자죠. 자,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불신자의 종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나는 불신자인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전합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을 믿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너희의 종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곳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한 내용인데 그 앞뒤 구절을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절만 선택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19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20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 그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는지가 나오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되는 이것을 바울이 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전해서 아무쪼록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그들에게 접근해 가는 자세, 그것을 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 사실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세로 불신자들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친밀하고 열린 관계 속에서 거부감 없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과 태도는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취해진 것이고,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종이 되신 것처럼, 바울도 그 자신은 종이 아니지만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일인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불신자들에게 종이 되어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이 이론적으로는 교회 안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의도치 않게 실천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행동 방식을 신자들에게 권장하지만 그것이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마케팅 또는 호객행위 같은 것들을 본따서 그것을 실천하기를 권장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소위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무슨 태신자 운동, 이렇게 교회 전체 규모로 하는 전도 행사, 전도가 아니고 전도 행사,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 교인들에게 정해진 그 날짜에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것인가와 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자료들을 받아서 그 행동 지침 책자를 제가 편집해서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흘러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억되지가 않는데 그 중에 333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언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때 교회 데려올 사람들을 정해라. 누구 뭐 3명 정도 이렇게 정해라.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하시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33 운동인데 지금 333 운동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뭐 하루에 3번 3분씩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또는 총동원 전도주일 오기 전에 3번은 그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 초대 대상을 만날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설탕이라도 한 봉지 사서 들고 가라. 그 전도 대상자의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그런 경조사를 잘 기억해서 선물을 하면서 환심을 사라. 이런 내용들. 이렇게 관심과 선물 공세로 환심을 사서 정해진 총동원 주일 그날에 딱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말하자면 구워 삶아라 하는 행동 지침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지침과 방식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는 성경적인 전도를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하는 말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섬기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순수한 관심과 진심 어린 애정과는 동떨어진 동원, 전도가 아니고 동원, 총동원 전도 주일, 태신자 주일에 그들을 교회에 동원시키기 위한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성경적인 전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그 책자를 편집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런 지침들은 대부분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관심, 진심 어린 애정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들을 구워 삶을까 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들을 구워 삶아서 정해진 날짜에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전도가 아니죠. 호객행위죠. 전도 훈련이 아니라 삐끼 훈련이에요. 나이트 같은 데 앞에서 예쁜 여자들 있어요 그러면서 끌어가는 삐끼 훈련이죠. 그게 전도입니까? 어린 아이라도 누가 자기에게 접근해 오고 예쁘다 그러고 뭐 사탕 주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뭔가 다른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지 어느 정도 느끼고 분별할 줄 알죠. 불신자라고 해서 모를까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불신자들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챙겨준다면 불신자들도 이 사람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를 넘어서서 이 사람 정말 나를 염려해 주고 있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싫어서 저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자꾸 나를 찾아오는구나 하는 선까지 넘어가야 돼. 전도하려고 잘하는구나. 전도하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구나 하는 선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종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 그들이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진실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좀 전에 소개한 333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관심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진실된 관심보다는 어떻게 정해진 날, 약속된 날 교회에 한번 참석하게 할까? 어떻게 여러 명을 데려와서 전도왕이 될까? 이번 총동원 주일에 아무개 집사가 제일 많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데려오는 것. 데려오는 게 목적이고 데려오되 많이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종됨과 섬김을 지지하고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구워 삶아서 교회에 데리고 나올까. 그래서 설탕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이거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전파는 전자, 진실된 관심과 종됨에 근거한 것이어야지 후자, 어떻게 사람을 하나라도 그냥 데려올까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종됨을 전한다. 종된 자세로 접근한다. 진실되고 참된 관심, 사랑을 가지고 삐끼가 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삐끼가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6절로 넘어오면 5절이 전도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을 얘기한다면 6절은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빛을 비추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담시키셨고 심지어는 천사들에게도 그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찬송가 270장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도의 일이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왜? 천사들에게 맡기질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천사들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그 말이죠. 이건 찬송가 가사일 뿐만 아니라 그 근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뭘 하세요? 너 어디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어라. 왜 복잡하게 그래요? 인간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저기 요바에 가면 피장 시몬 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복음을 들어라. 굳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건을 근거해서 볼 때 복음 전파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천사도 안 해요. 천사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일한 수단인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복음 자체가 초이성적인 것이고, 또 하나 사탄도 복음을 뺏어가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삼중고죠. 복음 자체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믿는 걸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수단인 인간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무작정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전에 소개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전도는 미련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미련한 전도가 효과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이 6절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본문을 소개하면서 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복음의 빛,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탄이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쪽으로도 역사하고 불신자들 쪽으로도 역사, 양방향으로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역사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장 6절에 와서 우리는 비로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주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분명히 효과가 드러난다 하는 그 가능성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어둠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서 낙심이 될 때에도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로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상반절에 비추리라는 미래형이고 하반절에 비추셨느니라는 과거형입니다.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출 거야 라고 선언하시기만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산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언과 그 선언에 따른 행동, 빛을 비추시는 그 행동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아무 소용도 없이 우리들만 아등바등 하는 그런 헛수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 전파는 분명히 모종의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직분을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